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헬라말로 마라나타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분파, 나눠서 싸우지 마라. 결혼 문제는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좀 고쳐보지 않겠느냐. 음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예수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마지막 부분,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목을 보시면 파란 글씨로 권면과 끝 인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내가 빠뜨린 말이 없을까? 내가 이 말을 꼭 부탁하고 싶은데 하는 것이 권면이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부터 시작되기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왜 강건하라고 했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넘어지고 저런 일에 쓰러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교회에 때로는 직분도 맡고 중요한 자리를 맡아도 쉬운 일들에 쓰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남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9월달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면 결론이 납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이 부족하면 그 자리가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저분이 좀 사랑이 많아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 눈에 그게 먼저 보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먼저 보면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제가 목회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입니다. 15절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이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아덴에 있을 때 고린도를 소개한 사람입니다. 나 고린도에서 왔는데요. 볼일 보러 갔겠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 고린도에 와서도 좀 전해 주시오 하고 그 일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혹은 교회를 만나는 계기가 있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같이 나옵시다. 우리 교회 저기 있는데, 정양교회 저기 있는데 같이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함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집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가 있는 도시, 오늘날의 그리스 남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남양주가 있고 구리가 있고 의정부가 있다면 우리가 경기도라고 부르듯이 아가야는 바로 그 큰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왜냐하면 아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스데바나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고린도로 부름으로 그가 이 아가야 지역에 첫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교회는 이제 7년의 역사지만 1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도 있고 그 중에는 항상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일은 쉽지 않지요. 지금은 아주 웅장한 건물과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100여 년 전에 시작한 교회들은 대부분 초가집이었죠. 사랑채에서. 제 집 사랑채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하고 시작된 교회들. 누군가가 자기 사랑채를 내어놓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내 작은 밭이 있으니 그래서 20평짜리, 30평짜리. 우리 100년 전의 교회들은 대부분 건물이 20평, 30평이었습니다. 오래된 역사가 된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초가집에 그렇게 교회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러나 다른 열매들이 맺지를 못합니다. 자,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처럼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었을까?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는데요.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무슨 말일까? 고린도 교회에 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스데바나가 찾아와야 되겠죠? 스데바나가 바울을 고린도에 모시고 갔으니까. 바울 사도님,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근데 찾아왔는데 고린도 교회 형편도 말했겠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분파를 나와서 싸웁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하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쭉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매월 어디서 선교비가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누군가가 채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나의 선교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용기와 격려도 필요했는데 그 일도 바로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18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분을 만나면 이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시원해. 우리 요즘 이 무가 잘 익어서 무김치들 많이 담궈서 드실 텐데 그 잘 익은 무 하나 먹으면 입안이 시원하고 이 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가 많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문제는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곳곳에서 목회자인 저를 혹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구나. 목사인 제가 아는데 제가 모르는 것도 많겠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목표를 두면 이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을 내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는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제 정말 인사합니다. 이 인사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 너에게 갈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라라는 의미가 바로 인사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가 이렇게 남쪽으로 있고 그리고 조금 북쪽에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오늘날의 터키 땅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에베소의 공식적인 로마의 명칭은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 로마가 보기에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보통 그쪽을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에베소나 오늘날의 터키, 이 서쪽이나 남쪽 지역을 일컬어서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교회들이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인사뿐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문안한다, 기도하고 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함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죠. 따라갔습니다. 바울 세상에 가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그 곁에서 이분들도 고린도 교회를 잘 알죠.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들도 너희를 위해 인사하고 있다. 저희 고향 교회 목사님께서 25년 정도 목회를 하시고 이번 11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향 출신 목사님, 성도님들한테 쭉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기도 하고 저한테는 따로 보내시지 말고 일정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25년 그분과 함께한 분이 25년이고 그 교회 역사는 이제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6.25 전쟁 끝나고 시작된 교회인데, 또 한 분이 한 교회에서 25년을 사역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또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게 되는구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며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형제도 20절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바울이 좀 마음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울이 한때는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했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무난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라. 누가 받아쳤을까? 디모데일 확률이 높고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누가가 썼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특히 헬라 말을 잘했거든요.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미국 땅에서 자라나서 배운 사람이었기에, 혹은 브리스가와 아골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로마에 살았고 특히 브리스가 같으면 로마의 귀족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곁에서 누군가가 쓰고 이렇게 써. 아니야 그건 좀 지워. 이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큰 글씨로 나 바울은 이쪽부터 나 바울은 하고,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글씨로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무난한다. 요즘 같으면 주로 타이핑을 하겠죠. 비서 같은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회장 누구 뭐 담임 목사 누구누구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예수님 사랑하는 걸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누가 미워도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 내일 설교 내용이지만 교회 나와서 새벽에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를 잘했나 하고 이런 게 보입니다. 이런 게 들려오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이면 십자가가 보여야죠. 그리고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우리가 엉뚱한 걸로 핑계 삼을 것이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 인사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부터 보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절구분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 예수님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너희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인사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의한교회 목회자로 세웠는데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였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의 인사로, 사랑의 권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나님, 정의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주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